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아멘. 사람은 뭔가 살아갈 때 의욕과 열정이 있을 때에 그 삶이 밝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삶에 의욕이 없으면 무기력하여지게 되고 어둠과 침잠 속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꿈은 공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꿈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할 때 또한 그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일들이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탐심에 근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소망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를 가르치는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지혜로운 자는 듣는다. 듣기를 좋아하고 또한 잘 듣는 그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도전하는 자가 항상 지혜로운 길로 향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코칭을 해줍니까? 누가 여러분의 멘토가 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멘토는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의 보내신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와 교훈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가 왕이 되고 구했던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쏟아지는 언어들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구하여 마음의 소원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나에게 주는 많은 소원과 또 바램과 여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분별하여서 어둠에 흔들리지 않고 혹은 허망함에 쫓기지 않고 항상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밝게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이 빛다운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름의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가득 담겨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할 때 먼저 그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마음에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우리의 행동은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잘 다스려 분별력 있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고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피조물이기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명령을 받은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확증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담은 것이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그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먹거리를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들로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잘하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강포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이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언어들은 계획되거나 준비되거나 깊은 성찰과 사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깨달음의 언어가 아니라 항상 속빈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충동적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대책 없는 한담만 하고 돌아다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항상 말씀을 담고 말씀 속에 주님 안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 쏟아지는 많은 언어들 속에 주님 오늘도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력을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어 생활과 그 사람의 부지런함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그 마음에 풍족함을 얻는다고 3, 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마음의 생각들을 잘 분별하고 또 그것을 삶에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풍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잠언서에 이렇게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우리가 짐승도 길들여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지만 제일 길들이기 어려운 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혀다라고 얘기하죠. 세상 속에서 제일 길이 안 들여지는 게 바로 우리 혀예요. 그래서 혀가 몸에 불이어서 우리를 태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여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며 또 나를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소용되는 대로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다. 이게 뭐예요? 허세 부리는 거죠. 말만 많이 하는 사람. 그러나 진정으로 실속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항상 검소하며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과 꿈과 소망과 목표를 따라 꾸준히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 빛이 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과연 진심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 말들을 통하여 생명 살리고 격려를 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언어인지 항상 살피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는 거예요. 항상 땀을 흘려 손으로 수고할 때에 귀한 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과 비전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언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쏟아내는 언어들은 나에게 해가 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의 기도들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것을 시간적 개념 속에서 빨리 혹은 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경주 속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재물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참된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다 마음을 두는 자, 재물에 마음을 두는 자, 그럴 때에 그 쫓고 쫓는 재물로 인하여 스스로 마음이 상하여지게 되고 패망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무엇도 겸하여 주실까요? 재물도 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그 손의 수고대로 더하여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감사의 고백이 되고 또한 찬송의 노래가 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권면의 그리고 격려와 또 사랑의 언어로 충만하게 채우는 잘 말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가 사랑의 언어로 잘 말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할 때에 분별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긍정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명자로 쓰임받는 한날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